할렐루야.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 있는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희은이는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길 바라요. 소리 좀 조정해 주세요. 센 소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 신앙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인원이나 교회의 모습,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 또 교회의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모인 사람들이 대단해도, 그리고 십자가를 크게 큰 거를 걸었고 빨간 십자가를 했다 할지라도, 논산 한빛교회 간판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헌신적이고 교회 기여도가 상당히 높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개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늘 백성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교회의 이 특권, 여러분 수많은 기관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하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관 단체가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믿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교회의 이 특별한 자기 이 권한, 그리고 고유 권한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밖에 사람들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특권,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복음의 확실한 어떤 궤도에 서 있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창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하는 일이 왜 소중하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오늘 완성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그 구원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시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구원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치며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뭐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0월 1일 2일 논산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빛랜드를 개장합니다. 1박 2일 동안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논산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1,000명이 모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날이 되고 마귀 사단은 벌벌 떨며 항복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월 1일 2일 정말 같이 나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희생, 헌신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희생, 인내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중에서 우리 논산 한빛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누구로 충만해야 되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어떤 권사님 3시인가 부터 오기 시작해서 쭉 청소를 하더라고요. 오후 6시가 됐는데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은 남이 모르게 물질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 더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어요.
놀랬어요. 저도 누군가 헌신했어요. 요 안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이 무릎 꿇고 앉아 있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을 자도 될 것 같아.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로 충만하냐?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안내위원들 있지만 안내위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장로님부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아멘. 찬양단원들이 있지만 찬양단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모습이 재현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의 모습만 재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 내주시면서 죽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 2절에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렸고 상하였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재현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딱 들으면 누구만 드러나냐면 예수님만 드러나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 헌신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 딱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 같아요. 시작. 그런데 너는 너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성질 들어온 사람 성질 들어온 모습, 막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 많은 모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누가 이렇게 걸어오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현희 권사님 새댁같이 머리 자르고 오셨네요. 네? 그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 같으세요? 시작.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럼 지금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리고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죄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 죄의 정의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갚아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갚아주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시작.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 줘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곡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멘입니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아멘입니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아멘입니까? 근데 험한 산일랑살이 예배 자리도 힘들진 않아요? 오늘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소. 할렐루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 여러분, 축구선수가요, 축구선수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이 축구선수가 족구도 잘해, 달리기도 엄청 잘해, 화합도 잘해, 착해, 감독 말도 잘 들어.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 축구를 싫어해. 축구를 안 하려고 그래. 안 해. 교회가 착한 일도 해, 봉사도 잘해, 지역사회에 영향력도 있어, 사람들 도와도 줘.
건물 개방도 해. 주차장도 개방해. 다 해.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직무유기야. 오늘 우리가 그래. 사회생활도 뛰어나. 밖에 가면 칭찬도 들어. 어디 교회 다녀? 한빛교회.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직무유기야.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아무리 관계 잘하면 도와도 잘 도. 그런데 입을 안 열어. 무슨 입?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을 못해. 다른 거에는 말 잘해. 그런데 딱 한 가지의 벙어리가 돼.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벙어리가 돼. 옆 사람한테 눈 크게 뜨고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시작. 직무유기 하면 안 돼.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착한 일 해라. 다 해라.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만 하면 욕해. 그죠? 우리의 존재 목적,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다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전도하면 거래처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면요, 나한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도 해야 돼.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그 사람도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가야 돼.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란 말은 이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해지면 나도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다는 거죠. 죽게 하듯 합시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내위원들은 성도님 한 분이 누가 막 예배드리러 성역책 들고 오면 꼭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안내위원들 예수님 나타나셨다. 시작. 그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제주도 어느 펜션 리조트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권사님인데 엄청 비수기도 없이 잘 돼. 물론 바닷가에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한 손님이 저기서 탁 걸어오면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러고 가서 예수님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셨다 하는데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타나셨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 아멘.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